벌써 2019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반이 지나가고요. 오늘 벌써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셨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이루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나라가 또 경제가 또 사회가 정치가 하나 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정치, 경제, 문화 외에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올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마음에 소원하셨던 것들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마음은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능력 있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는 한 명의 중풍병자 그리고 그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함께했던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한 명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4명의 친구인지 가족인지 알 수 없지만 이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것을 결정하고 주님 앞으로 그 병자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니까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가면 그 주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사람들은 4명의 친구들은 아주 독특한 발상을 합니다. 매우 단순한 생각을 하나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나라의 집의 지붕과 이스라엘의 지붕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이 4명의 친구는 아주 단순하게 지붕을 뚫고라도 이 병자를 주님 앞에만 가게 하면 되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참 단순하고 또 참 무모하고 또 참 무식합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준비하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붕을 뚫으면 나중에 그 집주인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을 뚫고 들어가면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이 있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지붕을 뚫고 내려가면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닥칠지 그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뭐였냐면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데려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그 주님 앞에만 데려가면 이 중풍병자가 걸을 수도 없어서 지금 침상에 매 가지고 왔던 이 사람을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께만 다가가면 주님께 다가가서 그분 앞에 놓여져 있으면 이 병자가 낫겠다는 것이 이 4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참으로 무모하고 참으로 단순하고 참으로 생각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단순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반년 동안에,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달려오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면서 다가오셨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4명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지붕을 뚫고라도 이 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고 있는 이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5장에는 또 한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38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에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고 많은 의사를 만나봤지만 그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이 많은 군중 속에서 내가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역시 그 여인을 불러 세우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4명의 친구들 단순하고 무식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었습니까?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단순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나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단순함,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강력하지 못하고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맹수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강한 동물들을 조련할 때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그 강한 맹수들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가지고 가서 그 맹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의자에 다리가 몇 개 있죠? 아시는군요. 4개입니다. 그러면 이 맹수는 본능적으로 4개의 다리에 초점을 맞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4개의 다리를 번갈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맹수가요, 최면에 빠진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지 못하면서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맹수를 길들이는 방법은 이렇게 한답니다. 의자를 가지고 가서 그에게 얼굴에 들어밀면 이 맹수는 시선을, 그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주님만 계시면, 주님 한 분이라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을 수 있으면 주님 앞에 이 병자를 데리고만 갈 수 있다면, 그 단순함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성하면 우리의 몸이 밝아진답니다. 그런데 그 성하다고 말씀하시는 헬라어 하필루스는 이런 뜻입니다. 초점이 하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하나이면 그것이 눈이 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올바르게 박혀 있으면, 주님만 향하고 있으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눈이 나쁘면, 나쁘다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두 가지 시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이면, 시선이 흩어져 있으면, 맹수들이 다리에 네 개를 보고 시선이 분산되어 있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어떤 신앙이 약해지냐면 시선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분산시키는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외에, 하나님의 생각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단순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어쩌면 복잡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바라보고, 세상에도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의 권력에도 시선이 빼앗기고, 세상의 물질에도 시선이 빼앗기고, 세상의 더 좋은 것들에도 시선이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고 있지 못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4명의 친구처럼 아주 단순하지만 이 병자를 내 앞에만 데려올 수 있으면, 주님 앞에만 다가갈 수 있으면,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을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에 침공이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이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의 능력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저 많은 군대를 상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다만 우리의 시선이 그 많은 군대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는 것, 주만 바라보는 그 능력이 바로 여호사밧의 능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주 독자는 누구이냐면 로마에 있는 순교당하고 있는 1세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들은 지하교회에서 이 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1세기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만, 능력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교인들은 강력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단순했습니다. 사자굴에 갇혀도, 오늘 내가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묶여 있어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잠시의 고통 뒤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있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자굴 앞에서도, 사자가 달려오는 원형 경기장 앞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는 로마의 그 말에도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6개월이, 남아있는 이 2019년의 반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기대할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다가가면,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명의 친구의 또 하나의 능력의 비결은 성실함입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이 병자를 데리고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는 이 중풍병자를 설득해야 됐을 겁니다. 가자. 주님이라는 분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너도 나을 수 있다. 아마 그를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가 가겠다고 하니까 이 환자를 옮기는 방법이 또 문제였을 겁니다. 업고 갈까, 안고 갈까? 안 되겠다. 4명이 들고라도 가자. 예, 그렇게 어렵게 왔습니다. 왔는데 주님이 계신 그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저기를 뚫고 지나가야 될 것인가? 방법이 없습니다.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지붕이라도 뚫자.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야, 할 수 없다. 우리가 최선은 다했는데, 너를 여기까지는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다음 기회에. 저 같았으면 그럴 겁니다. 근데 이 4명의 친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이 환자, 중풍병자를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실함입니다. 저는 치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자주 받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치과에 안 가시는 방법을 제가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잘 받아 적으십시오. 제가 보니까 치과 선생님 2분이 오늘 앉아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치과에 안 가시는 방법. 하루 3번씩 3분 동안 양치질을 잘 하시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하루 3번 성실하게 3분 동안 양치를 구석구석 끝까지 안에 있는 치아 하나하나 다 닦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치과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치과를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성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성실함은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그건 성실함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경이 나를 가로막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어려움 닥쳐와도 끝까지 성실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그때는 비라는 것이 오지 않는 때입니다. 산속에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을 짓고 있습니다. 노아는 성실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이 상식이든 상식이 통하지 않든 내 생각과 관계없어도 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홍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그 산속에 그 큰 방주를 120년 동안 성실하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명을 태우시고 새로운 시조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성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하기 싫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이 그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없어지지 않아도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성실하게 그 주님을 향해서 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처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마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마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여전히 마가를 데리고 동행하자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했습니다. 그 마가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향해서 나아갔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그 불성실한 사람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와 여전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그들이 결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와 함께합니다. 이제 마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마지막 때에 그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내 자녀와 같은 자라고, 내 자식이라고, 영적인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 마가가 달라졌습니다. 성실하지 못했던 그가 지금 주님 앞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적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다가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는 그 복음서에 자기의 간증을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이 6개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성실함으로 귀한 것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그치는 것입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다가 용서함이 안 보이면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는 겁니다. 중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아멘. 성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여도 그 귀한 것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4명의 친구의 강할 수 있었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재능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재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다가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귀한 것들을 감당하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마가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죠.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주님께 시선을 두고 성실함으로 다가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 네가 무엇인데 죄사하는 권세가 있냐고 떠들던 그들이 이제 중풍병자가 나아서 자기가 매갖고 왔던 그 상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성실하게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잘 성실하게 지키고 있으면, 오늘도 여전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120명의 성도들은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밖에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히면 주님이 잡히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주님의 승천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제 그들이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성실함으로 예배하면, 성실함으로 여전히 무릎 꿇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 4명의 친구처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왜 붑니까? 한쪽에 고기압이 있고 한쪽에 저기압이 있으면 바람은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경험하면,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4명의 친구들은, 그리고 이 병자는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고기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성령의 고기압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 바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1세기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그들이 가는 곳에는 세상이 뒤엎어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었던 그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9년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 절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나약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4명의 친구처럼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여전히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하여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6개월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많은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관계치 아니하고 주님만 볼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실함으로 그 주님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1세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며 단순하게 주님을 향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6개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